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겐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16세기 초 로마 교회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 베드로 성당을 새로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자 했지요. 그러자 많은 사제들과 수도사들이 교황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릇된 방법으로 모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돈을 받고 죄를 사해주는 이 면죄부를 돈 받고 삼으로써 성전 건축에 이 건축비를 충당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때 당시 어거스틴 수도의 소속 신부였던 이 사진에 나오는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앞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95개 조항, 우리 교회 2층 게시판에도 한때 오랫동안 붙여놓았었는데 거기 핵심은 면죄부 판매입니다. 이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외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아무런 루터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로마 교회의 거짓된 주장에 루터의 신앙 양심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루터의 행위는 목숨을 내걸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이 흐른 후에 그가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백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편 46편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친히 작사 작곡을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의 작사 작곡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해서 이날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은 종교에만 머물지 않고요, 당시의 정치, 그리고 법, 학문과 예술, 교육과 사회복지 등 전 분야에 영향을 주었고요, 중세와는 다른 새로운 근대 세계를 여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결과 개신교가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하듯이 우리의 개신교의 뿌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는 단어도 쓰지만 기독교를 개신교 또는 신교, 그리고 카톨릭은 카톨릭 혹은 구교, 천주교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근데 우리 개신교의 최초의 이름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혹은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부르죠.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항의하다, 저항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천주교회의 교황은 레오 10세라는 사람이었어요. 레오 10세는 1521년 1월 21일 루터를 이단으로 파문하면서 파문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직접 전달이 됐는데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려요. 이후 루터를 따르는 무리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신성 로마 제국, 즉 루터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루터 교회가 독일에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또 용인에도 루터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한 분파죠. 특별히 루터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를 루터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바로 독일인데 독일의 제후들도 루터에게 손을 들어주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19살의 나이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출된 카를 5세는 원래 천주교 신자였는데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 처음에는 루터파들에게 제한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 카를 5세는
이탈리아를 둘러싼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카톨릭을 옹호하게 되고 제국 내 루터파 제후들에게 카톨릭으로 복귀할 것을 강요합니다. 정치인들은 역시 정치인들이에요.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게 정치인들이죠. 그러나 루터파는 이에 맞서 1529년 4월 19일 제3차 슈파이어 제국 회의에서 지난 1526년 이 카를 5세가 제한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는 공식적인 항의문을 내게 됩니다. 여기 공식적인 항의문, 여기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죠. 이때부터 루터파들은 항의하는 자, 우리에게 저항하는 자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지금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한편 루터의 종교개혁은 스위스의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진행해 나갑니다. 아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쯔빙글리와 함께 종교개혁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루터와 쯔빙글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라고 말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존 칼빈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분인데 프랑스 태생의 존 칼빈이지만 그의 사역은 프랑스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고요. 이들 세 사람, 루터, 츠빙글리, 좀 후세에 한 20, 30년 후에 나타났던 존 칼빈, 이러한 신학과 신앙의 기초에 세워진 교회들을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를 정착하고 또 제도화하여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는 스위스의 제네바의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늘 개혁하는 교회, 리포밍 처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뿌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루터나 츠빙글리 그리고 칼빈의 신학을 잇는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이고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하는 정신으로 세상의 온갖 불의와 부패에 맞서 저항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항과 개혁은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머물러 안주하는 순간, 됐다고 만족하는 순간부터 언제나 부패와 타락이 스며들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년 52주에 교회의 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력,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오늘 종교개혁주일이 있고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기분 좋다고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이 변함이 없는 절기는 생각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의 뿌리를 생각하라고 절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일도 그런 거잖아요. 기념일도 그렇잖아요. 생각하라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생각하고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를 생각하라고 기념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길이 더 나은 길인지를 늘 살펴보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방향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열심과 그 속도는 도리어 독이 될 뿐입니다. 돌아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이제 이게 핸드폰에 보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친구가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같이 방문했더라고. 시골교회 장로님 부부가.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이제 몇 년 만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제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정기 검사를 받으러 왔다가 이제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마침 처제가 독산동 쪽에 살아요. 구민체육센터 그 앞쪽에 사는데, 데려다 주겠다, 한참을 얘기하고 데려다 주겠다 그랬더니 내비면 된대요. 내비면 보고 그거 보고 다 왔대요. 그냥 걸어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길도 그렇지만 우리가 외국의 낯선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할 때, 개인적으로 가이드 없이 여행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도입니다. 나침판이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면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나침판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자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옳은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듣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1년에 한 번 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봅니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면 되지. 왜 자꾸 교회를 나가? 난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많다고 생각해. 한 달에 한 번이면 좋게. 1년에 몇 번이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 운전을 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내비게이션을 봅니까? 우리가 1년에 몇 번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한 번도 살아가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초행길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초행길을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에스겔 시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처럼 듣냐면 음악처럼 생각하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아, 너 마음 상하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사람들이 변하지 않지? 그 이유가 뭔지 아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의 말을 음악을 듣는 것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것처럼 듣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3장 32절에 보면, 그들은 너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설교를 음악처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음악처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 없이 즐겁게 듣습니다. 부르는 사람이야 긴장하고 부르지만 듣는 사람 없는 사람들은 부담 없이 즐겁게 듣는 거예요. 음악과 설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음악은 사랑의 감정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그러나 설교는 사람의 의지에 전하는 거예요. 의지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은 되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야,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편하게 즐기는 거예요. 음악을 들을 때는 다리도 꽈도 돼요. 핸드폰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는 다리를 꼬고 그리고 즐기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의지에 전달되는 거니까. 긴장을 하게 돼요, 청중들이. 그리고 결단을 해야 해요. 결단의 기로에 서게 돼요. 의지에 전달되니까.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설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에스겔 시대, 그 오래된 시대에 무엇처럼 들었다? 음악처럼, 노래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음악처럼 들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은 땅에 무엇을 던지러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죠?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물과 불이 있습니다. 물은 화해와 포용, 생명과 살림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불은 파괴와 심판,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셔서 그 생명의 물로 오셔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심판하시는 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살려야 할지, 무엇을 죽여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내 삶에 무엇을 살리고 더 살리고 무엇을 죽여야 할지, 무슨 습관을 살리고 무슨 습관을 죽여야 할지, 무슨 말을 살리고 무슨 말을 죽여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태도를 버리고 어떤 태도를 살려야 할지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말씀에 이어 5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일으키러 왔다?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분쟁의 양상을 보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의 갈등을 다룹니다. 여러분들 52절과 53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52절과 53절 보면 이후부터 한 집에 몇 사람이 살아요? 5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몇 사람 살아요? 각 다르겠죠? 근데 그 5사람이 있는데 분쟁을 해요. 셋이 둘과 분쟁을 하고 둘이 셋과 분쟁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 가정은 5식구인데 누구끼리 사냐면 엄마, 아빠, 아들, 며느리, 딸 이렇게 살더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다시요. 엄마, 아빠, 아들, 며느리, 딸 5식구. 근데 이 시누이와 올케가 분쟁하는 게 아니고, 남매가 분쟁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가, 그리고 엄마와 딸이, 딸과 엄마가,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싸움인 거예요. 모든 가족의 싸움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5식구가 사는데, 자,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미 지나간 세대에 얽매일 것인가, 아니면 다가온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고 앞으로도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과거의 영광과 관습, 그리고 지금의 기득권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등은 심해지고 부패한 세력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은 전혀 새롭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아, 예수님은 참 안 좋은 분인가 보다. 우리 가족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 분쟁하게 만들어, 흩어지게 만들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잘못된 관행을 붙들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자신만을 위해 돌입하는 인간이 되지 말고, 새롭게 열리는 세계에 자신을 개방하면서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타협은 없고 이 둘 사이에 평화는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 세대의 잘못된 전통과 관습을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요, 이 레오 10세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의 교황이 이 교황을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교회는 큰 성당을 지으며 돈을 벌기 위해 면죄부를 남발을 했고요. 패스트, 전염병으로 많은 성직자들이 죽자 성직자들이 필요하니까 글자도 라틴어도 읽지 못하는 평민들을 돈을 주고 성직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 교황청에서 설교문을 내려보내고 그 설교문을 달달 외워서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지옥에 대한 백성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장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루터와 찌빙글리의 이 종교개혁의 원리는 다 천주교를 반면교사 삼아서 나온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원리는 첫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없었습니다.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구경하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성경은 또한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신부들만이 전하는 것만 백성들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권리는 교회에 있고 또 최종적 성경 해석의 권한은 교황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잘못된 것이 기독교를 파괴할 만큼 큰 문제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경 무호서를 믿지만 당시에 천주교회는 교황 무호서를 믿었습니다. 교황이 말하는 것, 교황이 얘기하는 것이 무호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교황의 생각이 그들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오래 잡고 싶은 사람일수록 국민을 우매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군부 독재 시대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똑똑한 사람, 엘리트, 바른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오래 가지는 것이죠. 로마의 교황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좀 더 어떻게 오래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글을 읽히게 하고 성경을 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읽히게 하고 무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세종대왕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이 왕이 세상이고 하늘이라고 했던 그 시대에 가장 그냥 말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주고 바로 백성들이 하늘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놀라운 개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중세교회가 왜 부패했을까요?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성경도 읽지 못하니까 이렇게 부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 세계교회가 왜 부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패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왜 그만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잘못된 복음을, 또 남의 교회에서 누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깨어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지적하고 비판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 됐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루터의 입장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가 암송했던 에베소서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의 돈을 얻으려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이 면죄부를 통해서 면죄가 뭡니까? 면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면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조각 하나 있으면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종교개혁의 모토가 금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실 때는 이 종교개혁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자기들이 받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이 행득구,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할례는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역사가 지나면서 교회에서 생겨나는 전통들, 규례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전통을 세워가고 규례를 세워가고 관습을 세워가지만 그러한 전통과 규례와 관습은 절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 바른 질서, 교회의 바른 질서, 성도들이 다른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위한 하나의 울타리에 불과한 것이지 구원이 될 수 없다. 구원의 방법은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종교개혁의 세 번째 원리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마틴 루터가 처음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은 이제 대학을 공부하고 이제 방학이 되어서 고향 집으로 왔다가 이제 다시 기독 학교가 있는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둘이 가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벼락이 치더니 그 벼락을 맞고 함께 걸어가던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충격을 받은 루터가 많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그 당시에 종교의 모습처럼 똑같이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걸으면서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 그리고 여러 금식을 하며 여러 행위로서 주님을 닮고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네. 칼빈도 보면 루터도 금식을 많이 했지만 칼빈도 금식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몸을 혹사하면서 노력을 했는데도 마음에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교수로 발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성경을 연구하다가 시편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로마서를 가르치게 되는데 가르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꼬꾸라지게 되고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어떤 행위라도 얻을 수 없던 기쁨과 환희와 평화를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위에 로마 교회는 어때요?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목숨 걸고 했던 게 종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 공로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일부 예배를 이제 딱 들어오는데 전사님이 그러세요. 우리 구역장님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병원에 가 계시는 우리 박동복 집사님께서 소천하셨다. 새벽에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선암병원에 최근에 입원을 한두 달 하고 계셨는데 신방을 가려고 해도 내려올 수도 없다 이렇게 해서 못 가다가 이제 따님 댁이 용인에 이제 오셔서 아들이 중국에서 오고 원래 동포세요. 동포.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들 가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네, 얼굴을 못 봐서는 아쉽지만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 동포이신데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그 어르신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재작년에는 우리 에어컨 사업을 할 때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을 놔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가서 또 체크도 해드리고, 여름이 되면서 또 체크도 해드리고, 잘 운영이 되는지, 이렇게 운행이 되는지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빨리 믿어야 되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리세요. 하지만 이제 집에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아들을 대신 줄 수 있느냐? 아주 솔직하면서도 진실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통해서 아들이 있길래 그분의 아들과 이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하겠다고, 그래서 믿겠다고, 그래서 세례를 줬어요. 할렐루야. 그 폐가 안 좋으셔서 그 보라미 병원에서 요만한 거 아시죠? 집에 이렇게 코에 껴가지고 집에서는 그걸, 그리고 여기는 몇 킬로짜리 이렇게 이제 나갈 때는 이거 차고 다니라고. 근데 귀찮아서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건강하셨어요. 잘 다니시더라고요. 주일이면 꼭 쫙 멋지게 탁 차려입고 걸어서 은행나무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한두 달 고생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떠나보내면 아쉽지만 그 중국에서 오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셨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책이나 어떤 글을 보게 되면 종교개혁의 5대 원리라는 책이나 또 글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원리는 루터와 쯔빙글리에 의해서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가 있겠죠?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루터에 의해서 집대성된 이 세 가지 외에 쯔빙글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추가했다는 말보다는 이 쯔빙글리가 강조했다는 말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카톨릭도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예수님 없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종교인데. 근데 문제는 이 천주교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인간의 공로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성인들의 공로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을 보면 자꾸 그림을 많이 그리고 신상을 많이 만들고 그렇잖아요. 천주교에 가보면. 그리고 성인들을 세인트라고 그래서 성 베드로, 성 마리아, 성 요한, 성 프란체스코, 성 테레사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 로마의 안에 독립된 바티칸이라고 하는 제국, 그 나라에 들어가 보면 그 교황이 거기에 사는데 그 큰 마당에 수백 개의 기둥이들이 있는데 그 위쪽에 3m 되는 이 돌로 된 신상을 140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 140개의 형상이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성인, 세인트.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를 의지해서 천국에 갑니까? 그래서 쯔빙글리가 얘기하는 것은 솔리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 강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그리스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라다. 솔라. 왜?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왜 자꾸 성인을 만들어요? 죄 많은 인간을. 할렐루야. 말이 됩니까? 네.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운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5번째 원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자, 이것은 종교개혁을 완성한 칼빈이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칼빈의 신학과 그리고 삶의 동기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을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고도 말하는데 칼빈의 신학을 영광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신학은 모두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모두 개혁의 대상일 뿐이에요. 모두 변화의 대상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정한 개혁자입니다. 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 동시대의 쯔빙글리, 그리고 완성한 존 칼빈은 참 훌륭한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때가 차면 예수님이 1세기 시대에 왔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잘못된, 변질된, 부패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 속에서 계속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사람들의 삶을 올가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얼마나 마치 로마 황제가 그 로마 교황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임으로 주관하거나 고관들처럼 권세를 부리지 않으셨으며 도리어 섬기셨고 도리어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해 몸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가던 길을 우리 좀 멈추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지만 앞만 보고 가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귀담아 듣지 않고 내 길을 가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들으나 여전히 내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눈에 때로는 개혁하고 싶어하는 것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이렇게 뜯어고치고 싶고 내 교회 이렇게 뜯어고치고 싶고, 여러분들의 눈에 고치고 싶은, 개혁하고 싶은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교회, 사회, 국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에는 좀 그렇지만 내 남편을 뜯어고치고 싶고 내 아내를 뜯어고치고 싶고 내 자녀를 뜯어고치고 싶을 때도 있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 부모를 뜯어고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개혁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